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 구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시간 같이 나눌 말씀의 주제가 성경에 계시된 십자가 복음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십자가 복음. 실은 이 주제를 받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근심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이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느 부분만 떼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다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 복음이 구약 성경부터 어떻게 흘러내려가는지 그 맥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좀 짚고,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전인적으로 회복하시기로 하셨는지, 구약 성경에 어떻게 계시해 놓으셨는지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좀 이렇게 쓰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게요.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흔히 원형복음 또는 최초의 복음 이렇게 부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김경석 목사님을 통해서 잠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 인간에게 십자가 복음을 약속해 주신 성경의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이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맥을 가지고 흘러가느냐, 처음 출발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것이 십자가 복음을 지칭하는 이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이것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2세기에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교부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 십자가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실은 이게 좀 비유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그냥 에덴 동산에서 내쫓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가셨죠.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숨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 시점에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에게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 예수를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들은 대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사단을 의미합니다. 이 둘이 치열한 싸움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비유적인 표현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단은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지만 그것은 발꿈치 정도가 상할 정도의 어떤 상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유적으로 뱀에게 치명타는 머리죠. 머리를 잡으면, 머리만 누르면 모든 것이 제압되는 동물이 바로 뱀입니다. 결국은 이 뱀이, 사단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치명타를 입고 결국 그 자체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여기에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여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예언되어 있다,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무엇을 계획하셨느냐 하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 얘기는 깊게 얘기하지 않고 맥을 먼저 잡는 것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을 약속해 주시고 구약의 긴 시간 동안에 아무런 여기에 관한 일은 하지 않으신 채 신약이 되어서야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그 긴 시간 속에서 십자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됐을 때 지속적인 일을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 죄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무지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지한 인간에게 이것이 너희의 구원의 방법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소개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온전하게 이 땅에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지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오직 십자가, 그리고 당신이 준비하신 아들 예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계시는 반복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폭이 점차 확대돼 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궁극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그냥 내쫓으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죠? 어떤 옷이죠? 비싼 거 아니에요? 가죽옷. 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죄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왜요? 죄를 짓고 나니까 춥던가요? 그랬을까요? 뭔가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지은 죄를 좀 뭔가 해결하고 싶은 마음, 이것을 덮고 가리고 싶었던 마음이 옷을 만들어 입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옷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옷은 죄를 가리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은 죄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그 가죽 옷을 바꿔 입혀 주셨잖아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것은 그래, 이제 나가니까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살아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동물? 그렇죠. 어떤 동물로 만들었느냐 따라 다르죠. 그런데 그 동물의 뭐가? 죽음이, 희생이. 여러분, 죽지 않고 만약에 양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양도 살아서 막 매거리고
그리고 옷도 있고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 하면 너 때문에 지금 한 생명이 죽었다, 희생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전제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죽 옷을 지어 입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느낀 게 뭐였을까요? 야, 옷 좋은데? 이거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소원하던 죄가 가리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실은 이런 추론은 제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구약 신학자들이, 특히 복음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당시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행하면서 지었던 죄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었고, 내쫓으실 때 그냥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부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죽 옷을 지어 입었을 때, 입힘을 받았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너무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은 죄의 문제가 일시적으로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반드시 자기 자손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33장 21절이 가죽 옷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전제입니다. 복음의 출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 증표로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시면서 너희의 죄는 뭔가 다른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으로 덮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가리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희생되어져야, 그 생명이 죽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 맥을 보면 창세기 4장에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십자가 복음이 계시되기 시작하는데요.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이 대목을 얘기하면서 꼭 먼저 전제하는 것은 이 성경은, 이 내용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 해석이 더 타당하다라고 믿는 입장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풀 때 성경은 성경 안에서 푸는 것이 가장 1차적인 해석 방법이거든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딱 3군데 있어요. 히브리서,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일서입니다. 그런데 그 3군데를 보면 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공통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의라는 게 뭔 줄 아세요? 가장 기본적인 의의 개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의입니다. 그러면 이 아벨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과 4장을 연결시켜서 해석해 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고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들의 죄가 가리워지고 덮여지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일이 바로 무엇을 내포해 주신 거냐면, 너희들 에덴 동산을 떠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한 게 아니야. 너희들하고 지속적으로 만나기를 원해. 그런데 만나려면 이러한 일이 있어야 돼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안에서 암시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와서 보니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그 이야기를 자기 자손에게 전달해 주었을 것인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땅의 소산물로,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목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해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먼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인간이 타락 후에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창세기 4장 얘기인데 제사 얘기입니다. 그죠? 제사가 창세기 4장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예배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과의 만남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행위로서의 제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나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물론 선명하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직접 행위로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전수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가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것이고, 그리고 아벨은 물론 목축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의 희생을 감수하고 피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해 주신 십자가 사건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모습을 이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걸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뭡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뭘까요? 그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 단지 그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 해방만이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의 목적이 세 군데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목적이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면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3일 길 광야의 길을 걸어가서 제사를 지내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요? 제사. 이 대목에서 흔히 우리는 그러지 않겠지만 이해가 깊지 않은 사람들은, 야, 하나님 제사 되게 좋아한다, 하나님 고기 되게 좋아하나 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실은 옛날 성경 번역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옛날 성경에는 제사라고 안 나와 있고 희생의 제사, sacrific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더 옳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는 이유는요, 뭐냐 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430년 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제사는 번제고, 그 번제는 다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잘나서 그리고 뭔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담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다시금 시작해 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제사를 창세기 4장과 연결시켜 보면 이것이 성경이 일맥상통하게 맞춰져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한번 쓰겠습니다. 한 마리의 희생이, 하나의 희생이 한 사람을 구속시키죠. 그래서 영어로 쓴다면 one for one person, 이 구속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마리가 죽었는데, 양이 죽었든 염소가 죽었든 한 마리가 죽었는데 그 한 마리의 희생으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 이것이 좀 더 확대돼 가지고 출애굽기 12장을 가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제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은 제가 고민을 많이 한 게, 성경에 계시된 십자가 복음이니까 이 성경에 계시된 십자가 복음 가운데 구약에서 가장 십자가 복음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장이 출애굽기 12장이거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할까 하다가, 아니야, 전체를 성경이라고 했으니까, 출애굽기라고 안 했으니까 내가 성경 전체를 좀 이렇게도 맥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 안에서 지금
요 부분을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근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야, 너희들 한 가족으로 모아. 만약에 가족의 숫자가 적으면 또 다른 작은 가족을 모아서 일정한 숫자가 되게 해.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잡아야 돼. 근데 그 양은 숫양이어야 하고 점과 흠이 없어야 돼. 그리고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 그러면 그 밤에 내가 그 애굽을 심판할 때 그 피를 보고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내가 넘어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죠? 이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왜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실은 출애굽기 12장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죽으시고 그리고 어떤 시각에 어떻게 처형당할지까지 자세히 예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창세기 4장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서는 생명이 동물이라도 생명 하나가 희생되어져서 한 사람을 구원했다면 여기에서는 한 마리의 양이 희생되어져서 한 가족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구속의 범위가 한 사람에서 한 가족으로 확대되어지죠.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묵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배려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약속하셨어도 어느 날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심으로 내 아들이 죽었으니 이 세상은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낙하산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해 주신 일을 점진적으로 아둔한 죄 때문에 타락해서 무지한 인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시켜 가면서 그 행위는 반복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 사건이 여기 나와 있죠.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그냥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조이 선교회에 가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태용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크리스마스 즈음에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아니, 나타나셨다는 게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믿을 뿐이지 왜 먼저 나타났는지 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출애굽기 12장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나가시는데 제가 굉장히 쇼킹했어요. 야, 성경이 이렇게 풀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요 가장 최고의 절기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해방절, 그죠? 그런데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점도 흠도 없는 양이어야 해요. 그래서 원래 유월절 어린 양은 유월절이 되기 나흘 전에 취합니다. 그런데 나흘 전에 취하는 이유는 양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나흘 동안 같이 지내는데 뭘 하며 지내냐면 이 양에게 점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뭔가 결집이 발견되면 이 양은 제물로 쓸 수 없어요. 식용으로는 쓰더라도. 그래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이 제정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고된 일, 가장 힘든 일, 그러나 또 가치 있는 일이 바로 뭐였느냐 하면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었어요. 양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력이 2m 앞을 못 봐요. 겁이 많아요. 그리고 한번 우왕좌왕하다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도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난 게 뭐냐 하면, 잘 키웠다가 맹수가 한번 들이닥쳐가지고 후다닥닥 해버리면 유월절 제물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 이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지고 양떼를 지켰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누구에게 가장 기뻤을까요? 더 이상 그렇게 양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그때 저한테 굉장히 이게 도전이 됐어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얕은 팁이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대속죄일이 나오는데, 이 대속죄일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역으로 7월 11일 날, 여러분, 대제사장이 자기를 먼저 정결케 한 후에 염소 2마리를 취해서 한 마리는 아사셀로, 그 아사셀 염소라 해서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그 피를 받고 사하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이 다 죄 사함을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날 이스라엘은 금식하며 이 날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레위기 16장으로 뛰어넘으면서 한 마리의 염소가 죽는데 구속의 범위가 확대가 되어져요. 어떻게? one nation, 한 민족으로. 이해되세요? 창세기 4장에서 하나의 희생이 한 사람을 구속했지만 출애굽기 12장에 하나의 희생이 한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한 마리의 염소의 희생이 한 민족을 구원하는 반복된 일인데, 하나님은 그 반복된 십자가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점진적으로 구속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래요. 이게 재미납니다. 뭐냐면 출애굽기 12장의 어린 양은 한 가족밖에 구원을 못했어요. 구속을.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게 구약의 시간이 끝나고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는데, 그는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약의 어린 양과 같은 존재이지만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약의 어린 양은 한 가족을 구속했지만 이 예수님이신 어린 양은 세상의 죄를 구속하시는 양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One for all. 제가 이 one for all, 이 어구를 굉장히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데, 옛날에 차 선전을 하는데 이것을 쓰더라고요. 이 차 하나면 모든 게 커버된다고. 자, 그래서 이 one for all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십자가 복음을,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진정한 복음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제가 짧게 맥을 짚었습니다마는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범위를 확장시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우리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신 분이시구나. 성경이 짧더라도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구나. 그리고 이 성경은 완벽하구나. 이런 사실들 때문에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들도 좀 같이 벅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를 보더라도 그 아들을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맥을 하나 짚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도대체 이 십자가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십자가 복음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가? 실은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쭉 들으셨고 또 적으셨습니다. 저도 적었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 시간 관계상 다 얘기를 하지 못하고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성경에 계시된 십자가 복음에 대한 핵심이에요. 저는 간혹 십자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초청을 받으면 아니 40분 설교를 하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전하지?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제가 가장 임팩트 있는 이 구절을 선택해서 전합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한번 펴보실래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제가 간혹 이 구약을 가지고 십자가를 풀어나가면 저한테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아니 목사님, 십자가는 신약이 주어졌는데 왜 목사님은 구약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드리냐면 구약의 십자가 얘기가 신약의 십자가 얘기가 쭉 예언되어 있고 그것을 성취한 내용이 신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구약을 가지고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자 보세요. 십자가가 오기 전에 십자가를 설명해 주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십자가가 온 뒤에 십자가를 설명해 주는 게 어려울까요? 예, 둘 다 어렵죠. 예,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십자가가 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하는 구약의 사람들에게 그 아들 예수와 십자가를 설명해 주는 게 무척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 계시된 십자가를 보면 굉장히 자세히 그리고 설득력 있게 그리고 때로는 내러티브하게 이야기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신약에 나타난 십자가는 굉장히 함축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물론 깊이에 있어서는 구약도 깊이가 있습니다만은 구약에 제시된 이 성경에 제시된 십자가의 내용은 굉장히 설득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실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700년 하면 굉장히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창세기 3장 때부터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언제 내가 이 아들을 보내서 이 땅을 구원할까를 계속 기다려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계속 기다려 오신 분의 입장에서 보자면 700년은 짧은 시간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심으로 당하심으로 해결해 주실 그 인간의 회복 구원의 문제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십자가 사건을 아주 리얼하게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5절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가 좀 이렇게 써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와 닿으면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간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고 이 말씀에 기록된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재미있게 대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쪽하고 한쪽. 근데 이 한쪽은 바로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맞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찔리셨죠? 안 찔리셨어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가시관으로 머리에 찔리시고 다 찔리셨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온몸이 상했죠? 여러분, 이 상하다는 것은 멍이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뭐냐면 뭉개진 거예요. 이걸 영어로 크래시라고 그래요. 부딪혀가지고 뭉개진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내 아들이 이 땅에 가서 어떻게 죽을 거를 예언하셨는데 그 아들의 몸이 뭉개질 정도로 상할 거다라고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징계를 받는다. 실은 이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징계 사건이었습니다. 왜 아들이 징계를 받습니까? 그 아들에게는 죄가 없지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셨기 때문에 죄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로마의 채찍은 채찍질만도 아픈데 끝에 날카로운 갈귀 같은, 낚시바늘 같은 이 쇠붙이가 달려 있어서 때릴 때 아프지만 그 때린 것을 떼어낼 때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채찍 맞으실 것을 예언해 놨어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라는 예언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이렇게 리얼하게 설명한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리얼하게 말씀해 놓으셔야만 했을까? 그냥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너희를 그래서 구원하고 살릴 거야, 이렇게만 얘기해도 될 텐데 그 아들의 몸이 뭉개질 거고 그는 징계를 받아 죽을 거고 그는 채찍에 맞아 온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갈 거야. 왜 이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 놓으셨을까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한쪽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쪽은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예언돼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죄된 인간이 그 예수님이신 그분 몸에 함부로 채찍질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몸에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 때문에 회복.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뭐냐 하면 십자가를 통한 전인적인 회복.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저는 좀 십자가를 붙잡고 뭔가 경험을 해볼 때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감기도 못 고친대요. 왜요? 기도를 안 하니까. 감기 걸리면 쉬운 병이라고 기도를 안 하잖아. 기도를 해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병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전인적이라고 했을 때는 흔히 지정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좀 좁은 의미고요.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지정의를 포함한 또 다른 넓은 개념이 영혼육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회복시킨다고 했을 때 뭐를 회복하시는 겁니까? 영혼, 육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조금 아시는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요즘은 영혼, 육이 하나로 보는 것, 하나의 통전적인 하나의 완성된 모습으로 보는 것이 학문적인 입장이고 일반적인 이론인데 목사님은 삼분법을 믿으십니까?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저도 알아요. 영, 혼, 육 다 떼서 설명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이게 하나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지만, 하나로 묶여져 있지만
이것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영을 얘기할 때는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혼을 얘기할 때는 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육을 얘기할 때 육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디 영혼 육의 회복이 있느냐?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 얘기할게요. 여기가 영적인 회복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혼적인 회복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육적인 회복이에요. 저는 이사야 53장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들이 깊이 있게 와서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잘못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석을 보고 신학적인 많은 사상들을 보면서 혹시나 잘못될까 제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잠시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의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약 700년 전. 그러면 7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 맞으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그러면 이 예언이, 십자가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한 이 회복의 예언도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습니까? 저는 말만 하지 말고 아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직접 체험되어지고 부딪혀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경험을 해봐야 그 경험을 기반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높은 곳을 추구하게 되는데, 지식만 남아있으면 이 지식만 남아있는 지식은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이 주로 잘 되더라고요. 오늘 이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전인적인 회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이사야 53장 5절을 이렇게 쫙 써놨잖아요. 누가 또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영적인 파트는 2개고 다른 건 하나씩일까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굳이 해석하자면 여기 보세요. 허물과 죄악이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 허물과 죄가 쌍을 이루어서 같이 나온 군대가 여기 말고 딱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물론 순서는 바뀌어서 죄와 허물이라고. 그리고 나서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죄는 죄대로 허물은 허물대로 나오지, 이렇게 허물과 죄악이 쌍을 이루고 같이 나온 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2개로 나누어졌나? 이 차이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차이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허물과 죄악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짓는 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transgress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짓는 죄.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죄를 짓더라고요. 그러면 옆에 것을 갖다 붙여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신 이유는 날마다 짓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럼 죄악은 뭘까요? 영어로 보면 sin, S-I-N, sin이라고 나와 있어요. 죄송해요, 자꾸 영어를 얘기해서. 왜냐하면 간단한 영어니까 얘기를 드리는데, 이 sin 해가지고 이게 단수형으로 S가 대문자로 쓰이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면 근원적인 죄를 얘기해요. 이게 죄악이란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차이를 얘기하면 누가 그래요? 그건 원죄, 자범죄.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이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근원, 그래서 죄의 성향, 죄를 짓는 경향성 또는 죄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그리고 위의 것은 그것 때문에 날마다 짓는 실제인 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뭐 원죄, 자범죄 얘기한다고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그런 단어는 우리가 지양을 좀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찔린 게 커요? 상한 게 더 심한 걸까? 상한 거겠죠. 그분이 몸이 그렇게 상하신 이유는 우리의
그 죄를 짓도록 만드는, 죄를 짓는 경향성, 그 죄성, 그 뿌리, 그 죄의 깊은 뿌리까지 뽑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거꾸로 가면 십자가는 날마다 짓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더러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죄를 짓도록 만드는 뿌리까지 뽑아내는 역사가 있다. 믿습니까? 저는요,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십자가 찬양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찬양들을 보면 꼭 날마다 매일 이런 수식어가 붙었더라고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맞죠? 매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세. 날마다라고 돼 있잖아요. 난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돼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강조도 강조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십자가는 가끔 나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매일 나가야 될 십자가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매일 죄 짓는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만 민감하시다면 죄는 더러운 거예요. 그죠? 여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동의는 하시지만 아마 깊게 느끼지는 못하실걸요. 제가 이렇게 깊게 느끼시도록 예를 하나 들게요. 길을 걸어가다가 죄송해요, 냄새가 나는 똥을 밟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신발 씻어야죠? 안 씻어요? 씻어야죠. 그죠? 죄는 그 냄새가 나는 똥보다도 더 더러워요. 근데 그 죄를 짓고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덤덤한 거 아니겠어요? 예민하지 못하다는 문제 아니겠어요? 저희 아내가 밤만 되면 여보 씻고 주무세요 그래요. 나도 알아. 그런데 어떤 때는 제가 이빨을 못 닦고 잘 때는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입이 텁텁해서 못 자겠어. 버릇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일어나서 이를 닦고 잡니다. 안 닦으면 텁텁하니까. 이 안 닦으면 텁텁한 걸 알면서도 왜 죄 짓고 나서는 무덤덤하냐? 그만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십자가는 날마다 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송구스럽지만 제가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199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학교에 교수로 들어간 게 2009년이고요. 하나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미셔서 2006년도 1월 1일 날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돈도 없고 개척 멤버도 없고 교회 건물도 없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밀어넣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꼼짝 못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 간증은 다 못하고요, 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를 시작하니까 누구 찾아다니면서 저 선교비 좀 후원해 주세요.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좋은 일이지만 저는 소심한 A형이라서, 그러니까 A형이라고 다 소심한 건 아닌데 유독히 소심한 A형이라서 저희 아내랑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여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데 돈도 하나님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 그냥 먼저 천국 가자. 그랬더니 아내가 좋다고 동의해줘서 정말 처음부터 그냥 자비량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딱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에 날마다 회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병들고 상처 입고 그리고 힘든 모든 자들이 와서 이 안에서 고침받고 이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을 누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을 흘려내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찾아와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늘 가르쳤던 것도 그렇고 그게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해야 될 게 먼저 있겠더라고요. 뭐냐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제가 먼저 씻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송구스럽지만 원래 다른 목사님들은 다 이런 거룩한 습관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9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2006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거룩한 습관이 들었어요. 뭐냐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한번 쓰겠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을 때를 치라면 개척 1년차 때였어요. 주님이 날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돈은 하나도 없고 뭐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기쁜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개척해서 1년 52주인데 여러분 2주 빼놓고 개척했던 첫째 주하고 8월의 어느 한 주 하나님이 매주 새신자를 보내줬어요. 그 새신자가 매주 들어와서 기쁘다는 것보다 새신자가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부터 외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그런데 제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보니까 눈을 감고 하루를 묵상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제 하루의 삶을 회고해 보니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리고 미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미워하고 화내지 말아야 될 곳에 화를 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하나 둘씩 생각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감격 없이 감동 없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세워 보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씻어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다 씻어내고 잘 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짧은 시간 자지만 숙면을 취하게 해주세요. 내일 새벽에 주님 또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자요. 그런데요 꿈에서도 주님이 나타나시고 저는 그게 소원이었어요. 주님 꿈에서도 좀 나타나 주세요. 주님하고 늘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얼마나 깊이 있게 다가오시는지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동남아로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그리고 가장 영적인 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교제해 주시고 얼마나 영적인 세계에 깊이까지 하나님 저를 끌어가셨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씻어내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거룩한 훈련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목에서 저한테 질문 하나 하실 게 또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왜 죄를 짓죠? 구원받은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제가 이건 전도학 전공한 교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30살 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이라는 게 30살 동안 지은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고 이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늘나라에 데려가면 죄 안 져도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생각하면 머리 아픈가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고 곧바로 천국에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내버려 두실까? 그러니까 또 죄 짓지. 저 답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장난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고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만큼 고치기를 원하실까요? 100%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100% 고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시면서 우리가 제자도라고 했을 때 제자가 가야 될 길 아니겠어요? 그 길을 걸어가며 나도 알지 못하게 내 마음속 내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죄의 존재가 드러날 때마다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어도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를 지어왔던 습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죄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내버려 두시니 이 땅은 내가 죄 짓고 살았던 땅 아닙니까? 그러니 죄를 지었던 습관과 이 세상은 죄를 지었던 장인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나한테 유혹을 하면 내가 그 유혹에 너무나 익숙했던 세상 안에서 맞장구를 치면 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은 없지만 정말 거룩을 원하고 예수 닮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옛 습관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거룩한 습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교단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저희 교단에서는 이렇게 날마다 죄를 속하고 그리고 또 완전해져가는 이 상태를 성결이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순절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능력 받음이라고 얘기도 하고, 다 표현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하시기 시작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고쳐가시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날마다 그 죄를 씻어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 사해 주시기 위해, 회복하시기 위해. 믿습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시겠습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시겠습니까? 나가십시오. 안 그러면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패배하다가 또 와서 주님 앞에 능력받고 나가 살다가 얼마 있으면 또다시 패배하고. 왜요? 내 힘은, 내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날 주시는 힘과 그날 주시는 능력으로 그날을 살아낼 때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평화. 이게 왜 혼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늘날 혼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혼이라는 말이 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 하면 정신,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신이라는 말, 마음이라는 말이 바로 혼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여질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평화가 뭔지 아세요? 이 평화는 구약의 샬롬, 신약의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됐어요.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어떤 하나도 모가 나지 않은 완전한 상태를 의미해요. 어떤 하나도 깨어지지 않는, 어떤 하나도 부족하지 않는 완전한 상태가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짓고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그곳에서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샬롬은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으로 느끼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평화를 누린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을 혼적인 회복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느낀 거죠.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표지가 뭔지 아세요?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위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인들 보세요. 예수 믿는데 가진 돈도 없고 지지리도 못 살고 사회적으로도 열악한 단계에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 평안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평안이 초대교인들처럼 드러날 수만 있다면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게요. 19세기 미국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웨슬리가 감리교회를 만들고 이 미국으로 그 감리교회가 들어갔는데, 이 교회가 들어가서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부흥을 하고 나면 꼭 겪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하이처치인데 고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노숙인들은 못 들어오고,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이게 그냥 제도와 프로그램만 남아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실은
웨슬리가 18세기 영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 부흥운동의 핵심은 성공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감리교회가 미국에 들어가서 여전히 그 전철을 되밟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교인들 중에 의식 있는 사람들이 우리 웨슬리 원초 시대로 돌아가자, 웨슬리 선생은 이것을 위해 감리교회를 만들지 않았다,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단에 있는 우두머리인 목사님들이 받아들였으면 좋을 텐데 저들은 우리의 질서를 회방하는 자라고 판단하고 그들을 출교시켜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들이 하루아침에 교회도 떠나게 됐고 교단도 떠나게 됐고 신앙생활에 왔던 바탕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일날이 다가오는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배를 드리려는데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텐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영어 표현에 보면 아주 멋져요. 텐트 미팅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텐트 미팅 하면 멋있는 것 같잖아. 그런데 그들은 그 텐트에서 울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만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만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실까요?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아요. 막 미치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기쁨을 노래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를 막 뒤적였어요.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런데 그 당시 나와 있는 찬송가 내용들 가운데 뭐 좋은 것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들의 벅찬 마음을 이 찬양으로 다 표현해낼 노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새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이것이 공식적으로 CCM의 시작입니다. 그때 나왔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즘 안 부르는데 저 어릴 때 많이 불렀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들어보셨죠? 요즘은 이 노래를 트로트 취급하더라고 아주. 물론 트로트가 대세긴 하지만, 예? 여러분, 그들이요 막 가슴이 벅찬데 이걸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야. 그러니까 간단한 이 노래, 여러분 제가 불렀던 이 노래 가사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 노래 가사가, 그 간단한 가사가 얼마나 파괴력 있게, 얼마나 힘 있게 다가왔는지, 그들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이런 혼적인 마음의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정신의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실은 이것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깨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샬롬을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아멘. 제가 한 번은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학생들 데리고 겨울에 집중 어떤 집회를 훈련을 시키기 위해 소백산 밑으로 갔습니다. 첫날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한 40명을 데리고 갔거든요. 40명을 데리고 가서 집회를 딱 하는데 제가 이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해주고 19세기에 일어났던 지금 말씀드린 홀리니스 무브먼트, 이 영적 갱신 운동을 설명해주고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불러보자고, 그리고 반주자에게 반주를 시키고 이 찬양을 몇 번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네 번 부르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한 학생이 아 하더니 쓰러져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그랬더니 그 학생이 쓰러지고 나서 학생들이 연차적으로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찬양만 부르자 그랬어요. 근데 학생들이 다 쓰러져가지고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했어요. 떼굴떼굴 구르더니 갑자기 회개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곳에 오기 전에 엄마랑 싸운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요즘 동생이 미워서 쟤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울면서 막 회개를 하는데 떼굴떼굴 구르면서요. 그러다가 어느 한 시점이 지나니까 갑자기 그들에게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마치 천국 같았어요.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한 학생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그 찬양을 2번, 3번, 4번 부르는데 저 강단에서 하나님의 물 같은 것들이 쫙 쏟아지는데 그때 학생들이 다 쓰러졌다고. 저는 그 얘기를 그냥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찌들인 마음, 속상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눈물 나는 마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저도 우울증 걸려봤고요, 저도 공황장애 경험해봤어요. 공황장애 참 어렵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은 몰라요. 꾀병인 것 같아. 그 순간만 오면 숨이 넘어가서 죽을 것 같거든. 그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당신이 징계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죠. 주님, 십자가에서 이룬 평안을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룬 평안을 주옵소서. 근데 주님이 저를 이 기도 때문에 고쳐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질병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이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실은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고 주님이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가야 될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육체가 연약한 것을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시면서 대신 우리의 육체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허우대는 말짱하지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일 때문에 오늘까지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십자가의 한 부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전인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영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회복을 원하신다. 믿습니까? 우리의 영도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혼도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육체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왼쪽의 십자가 말씀이 70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되었다면, 이 예언을 하신 하나님이 이 예언에 걸맞는 회복에 대한 예언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 경험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 복음 한 번 듣고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십자가 복음 하나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고 매일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유산이 우리에게 다시 재현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후렴만 우리 2번, 3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아픈 사람들은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정신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힘든 사람은 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